오늘 본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말하고 강조되는 것, 호흡처럼 여겨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강조합니다. 이 중생과 믿음과 중생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왜냐? 이것이 없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거듭남과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어쩌면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중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좀 속 시원한 믿음의 해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 본문에도 니고데모가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9절에도 어찌, 이 어찌는 어떻게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믿습니다. 방법을 묻는 말일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회의론적인 반문이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인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었고,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묻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믿음과 거듭남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이것을 알 수 없지만 진실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거듭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과 또 자기의 체험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 말씀하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믿음과 중생의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겸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과 중생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든지 또 자신이 확신이 없을지라도 낙심한다든지 회의감을 갖지 마시고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는 마음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마음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 인도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참 소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 인도하여 온 것이고,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고 믿음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다 하셨으니, 주님께 나가는 모두가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란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뚝 떨어진 어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장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믿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와 성전 논쟁을 통해서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도전하시는 말씀은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리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성전을 헐어버려야만이 참 성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1장 14절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3절 25절에 보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25절 25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는 진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누구의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도 대접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3장 1절에 뭐라 씁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란 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라고 번역한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자, 통치자, 지도자, 왕 이런 것을 쓸 때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19장 39절에도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나나주에 보면은 지도자 2번이라고 하는 그 나나주에 보면은,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돼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의 권력자요, 지도자요, 재판관입니다. 율법학자요, 랍비요, 부를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늘 자기의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나중에 요한이 나이 많이 먹은 때에 쓴 것입니다. 8, 90년대에 썼는데, 그래서 늘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역사적 사실이야 라는 것을 말하려고 날짜, 시간, 사람을 자세히 기록하고 내가 보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 주님을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역시 그 자리에 자신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 구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통한 표적을 보고서도 도무지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전통한 바리새인이요, 랍비며 존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부자인 그가 시골 나사렛 출신의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젊은 30살 예수를 찾아가서 랍비여 겸손하게 묻습니다. 이것부터가 성령께서 그를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9장 38절 39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같은 공회원인데 38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불어닥쳤을 때에 유대교로부터 파면당합니다. 파문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이 굳이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다 해석하는 것을, 이런 것을 가리켜서 풍류적이다,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석하는 사람들께 설교자들이 뭐가 좀 더 자신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서 하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영적으로 해석한다 하면서 뭐 밤은 영적으로 무엇이고 낮은 무엇이고 무화과는 무엇이다는 식으로 이건 영적으로 무엇이다, 신비적 의미가 감추어졌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풍류적 해석이라는데, 이것은 지나친 해석으로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경고하는 말씀대로 사사로이 푸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에 빠져서 진리를 오도하고 진리를 벗어나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을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은 다 풍류적으로 해석합니다. 물은 어떻고 밤은 어떻고 뭐 무화과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리키느냐,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하라, 문화를 해석하라, 문자와 문법을 해석하라, 그런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목 설교를 할 수 없고 본문을 설명하는 강해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강론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목 설교를 하면 시간을 딱 잡으면 됩니다.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딱 끝내면 되는데, 강의 설교는 그렇게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무엇에 대한 갈급한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두어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바리새인.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이고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 관심은 뭐냐?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유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쳐 훈련하고 지키게 해서 율법이 편만해버리면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추구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본래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모두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법입니다.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을 무슨 법으로 구속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타락한 이후에 제사와 번제와 같은 법을 주신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애굽의 종노릇함과 애굽의 저주와 사망에서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는 자기 백성 삼으신 후에 이제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신 은혜의 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것이고, 메시아가 임하여 유다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백성을 외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교회와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장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임재를 묵상하며 간구했듯이 경건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역시 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어라고 높이면서 예수를 인정하는 중심의 인사를 하자마자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마치 동문서답처럼 사오전처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2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뭐라 하십니까?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이미 그 중심을 보고 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무슨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요, 백성의 지도자며 부자로서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하며 경건하게 살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살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면에 공허함.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내면의 공허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함수록 자기의 노력과 의로 채우려고 더욱 그렇게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더 실상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율법주의가 되고 더 신비주의자가 되고 더 인본주의자가 되고 더 기복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와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내적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은 것이 분명합니다. 존재론적인 질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존재론적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들었고 성전 정화와 성전 논쟁 때는 어쩌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6월절에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임이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자신의 존재론적 질문의 답을 얻어보고자 예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야말로 듣는 이로서는 뜬금없는 사오정 같으면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어법이 어떻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아멘은 무슨 뜻이죠?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진실로 내가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진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지. 어느 누가 나는 내 자체가 내 말은 진리야, 진실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에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나나주에 보면은 나는 나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야. 나는 나야.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뭐 다 삑삑삑삑 들어가고 있지만 옛날엔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야 그러지. 나는 김유미 권사의 남편 조태희 장로야. 당신하고 몇 년을 살았고 내 아들은 누구고 딸은 누구야. 그리는 문 열어줘 그럽니까? 나야 그렇지. 그겁니다. 나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나는 진실이야.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성경은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2번을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는 베엘로헤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 402쪽의 신약에 예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멘이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서에 아멘 아멘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말은 네가 아멘이라고 해야 하는 진리다. 이것이 아멘 내가 말하노니 이 말씀이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새 아멘도 안 하세요. 그냥 아멘인지 노멘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다 아멘이 되게 하실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을 읽고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도 엄마가 살아 계셔야죠. 나이 늙어서. 이걸 볼 때 니고데모는 연루한 랍비죠. 율법 학자였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 영의 일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 영의 일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회의적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 학자로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율법을 더 잘 알고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고 주고 천국에 갈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더 알게 하고 열심히 지키게 하면 드디어 메시아가 와서 이 유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떠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해서 좀 더 신앙적인 사람, 윤리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개량하라고 했던 거예요. 개량.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와 감사함을 꼭꼭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며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고 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5절과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다?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다. 강조되고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성전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리키며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6절의 말씀대로 6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거듭난다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는 게네데 아노덴입니다. 게네데는 난다는 것이고 거듭이라고 번역한 아노덴은 부사입니다. 부사. 장소로서의 부사로 쓰일 때에는 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거듭이라고 하는 말에 번호 3번이 있을 겁니다. 3번. 그 나눠줘 밑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또는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가리킬 때에는 위에서부터, 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다. 위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땅에서에서 반대말이죠. 땅에서는 6절에 말씀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위에서 다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서 뭡니까? 영으로. 영으로라는 것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으로 가는 곳이지 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주님이 강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 육의 몸이 무슨 몸으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육이 영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질적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질적 변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다시 난다, 거듭난다는 말씀이고,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듭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자 4절에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5절, 7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러면 거듭나는 방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물이 뭐고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이제 우리 보수주의 개혁신학자들 중에서도 몇몇 의견들이 있는데 개혁주의에 가장 합당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개혁주의 저도 개혁주의라는데 장로교 칼빈주의를 가리켜서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는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는 항상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인데,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개혁주의는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하라? 말씀으로 해석하라. 말씀은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강론 시간에 늘 본문 말씀을 많이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후배들은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건 중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중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나왔지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식인데, 그래서 세례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여러분,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물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 이중언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언어법. 이건 뭐냐?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명사를 가지고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하면 뭐와 무엇. 이게 아주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수사법적인 것이 많습니다. 뭐와 무엇 이렇게 합니다. 물과 성령, 이게 이중언어법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물 곧 성령. 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의미가 합당한데,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선택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 외에 모든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사역이에요. 성령. 예수께서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적어도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에스겔서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 다 찾으십시오.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에스겔 36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자를 모아서 다시 당신의 내래로 데려가신다. 이것은 뭐냐? 소명이죠.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은 뭡니까?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로 새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자원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죄성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사역은 성령의 은혜의 사역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율법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기의 사람이 아니니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은혜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결과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갖고 반석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쓰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충만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고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다스려 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써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